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해 아래의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우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많이 접합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며 악한 자가 오히려 형통합니다.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장수하죠. 그래서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조언합니다. 먼저는 너무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의롭게 살아야죠. 그런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대충 악과 타협하면서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칫 자기만이 의롭다라고 주장하면서 지나치게 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추구하는 그 의라는 그 자신의 의가 우상이 되어서 관계를 다 파괴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혼자 지나치게 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라는 것도 뭘 지키고 안 지키고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 내가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리라. 내가 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리라. 내가 의로운 교회를 만들어 보리라. 깃발 들고 나가는데 오히려 공동체가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힘써 자기 일을 세우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 21절부터 보면 사람의 말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죠. 어느 날 내 종이 나를 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속이 뒤집히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누군가가 나를 욕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무시하지 못하는 내 감정 때문에 상처받은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 화가 나죠.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품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말과 행동이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기대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바르게 바꾸고 싶다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 같이 짜증내고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차분하게 대함으로써 너의 잘못된 말과 행동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도 그런 잘못을 똑같이 하는 존재다. 정직하게 인정해라 라고 말하고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하죠.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람은 상대가 안 볼 때 상대방 뒤에서 욕하죠. 잘못된 얘기들을 합니다. 뒷담화라고 하죠. 그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너도 그렇게 남 얘기하잖아. 그러니 너도 당연히 남에게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지. 남들이 다들 내 얘기를 하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이 나에게 하는 행동만 이상하게 보는 것도 자기 중심성이요, 죄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마음을 속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을 나는 절대 하지 않는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나는 바뀔 것이 하나도 없고 항상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죠. 내가 남을 비난하는 잣대 그대로를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남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내 삶을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그러나 상대방에게, 타자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